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세워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장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물은 6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더해 감으로 빌라도는 점점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로는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번째로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고 오늘 여섯 번째 본문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나오는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낼 때에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독특한 분이심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일 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점점 더 두려움이 쌓여갔고 그래서 그는 더욱 불안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심을 듣고 점점 더 당혹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다 대답을 하셨으나 그런데 이제는 답변하기를 거절하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정 나에게 구원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여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자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의 오만함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나 군병들 그리고 헤롯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도 좋다. 그러나 내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단 말이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대표자인 유대의 총독이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7번째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잊지 마시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나는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날마다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10절 중반부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좌에 앉아서 법적인 살인을 할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수의 무죄를 거듭하여 선언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10절 중반부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을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내 자유의지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안 하고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법적인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죄하시기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법보다 높다, 나는 유죄이든 무죄이든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만하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이러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빌라도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문을 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증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권세를 가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원천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한계도 다른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빌라도는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더욱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의 권세에 대하여 논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가 위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빌라도의 권세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미쳤다, 임했다, 왔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 후반부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이 일들을 집행한 사람들,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가야바 모든 유대인들, 그 일들을 집행한 사람들의 죄가 전혀 결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세상 모든 사건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도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날부로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나를 쓰셨는데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주여 나를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땅에 산 동안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만하고 자만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지요, 그것도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건강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할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